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그 노동을 통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한 특별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나눔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1일,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근로자의 날, 잠시의 휴식을 갖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입니다.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받는 성 요셉. 그가 왜 노동자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어째서 5월 1일이 그의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념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노동자의 가치를 내세우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럽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5월 1일, 메이데이를 공산주의 노동절로 선포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가난했던 시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시 교회가 느꼈을 깊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가 왜곡되고 신앙이 배제된 채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을 교회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해치 거룩한 구속주를 통해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거대한 싸움을 교회의 위대한 수호자 성요셉의 깃발 아래에 맡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요셉은 악마의 공포라는 칭호로 불리며 신앙인들은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5월 1일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념일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가르쳐줄 수 없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로 제정함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나자렛의 이 겸손한 노동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섭리 깊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요셉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한 목수를 넘어 건축가, 장인, 건설 노동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듯 땅에 계신 아버지 요셉 또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고 가꾸는 창조적인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양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한 노동자였으며 좋은 아버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자렛에서 평범하고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양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인간 노동의 평범함 속에 깃든 신성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드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르쳐줄 다른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수세기에 걸쳐 성경과 성전, 교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노동자의 신체 건강과 도덕적 품위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 직장에서 양심이나 개인의 존엄성에 어떠한 모욕도 당하지 않고 인격이 보호받을 권리, 실직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 노령, 질병,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연금과 보험을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할 권리.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에는 바로 성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노동자들의 진정한 모범이십니다. 성 요셉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성 요셉과도 같았던 한 남편과 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과 그의 아내는 2007년에 만나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성모님께 미래의 남편이 성 요셉과 같은 사람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하고 거룩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며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동자 성 요셉께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부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탁가정이 필요한 어린 남자아이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2살이 채 안 되었던 그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그들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성 요셉의 전구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 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성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듯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폴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퍼져 셀 수 없을 정도였고 뇌까지 전이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강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힘과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만들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의 냉혹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폴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이 침대 머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적이군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으로 웃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아닌 죽음을 앞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내는 그의 몸이 마치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팔이 위를 향해 뻗어졌다가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남편 폴은 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폴이 세상을 떠난 후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해시태그는 삽사인 폴처럼 살아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폴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삶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미식축구 NFL에서 14년간 활약했던 한 선수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바이킹과 같은 강인함이 아니라 성요셉의 조용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영감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한 성인의 삶, 그리고 그를 담고자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흘리는 당신의 땀방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행하는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 지으신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일과 삶을 성요셉께 봉헌합시다. 영광스러운 성요셉, 모든 노동자의 모범이시여 저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저의 수많은 죄에 대한 보속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저의 의무보다 하느님께 대한 신심을 앞세우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노동을 통해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게 하소서. 질서와 평화, 인내와 절제를 지키며 일하고 피로나 어려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특히 순수한 지향과 제 자신에게서 초연하여 일하며 언제나 죽음과 제가 잃어버린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재능, 선행의 누락, 그리고 성공에 대한 헛된 만족에 대해 드려야 할 보고를 눈앞에 두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업의 치명적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족장성 요셉 당신을 본받기 위함이니 이것이 저의 삶과 영원의 좌우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노동자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 위에 노동자 성요셉의 보호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그 노동을 통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한 특별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나눔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1일,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근로자의 날, 잠시의 휴식을 갖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입니다.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받는 성 요셉. 그가 왜 노동자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어째서 5월 1일이 그의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념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노동자의 가치를 내세우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럽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5월 1일, 메이데이를 공산주의 노동절로 선포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가난했던 시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시 교회가 느꼈을 깊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가 왜곡되고 신앙이 배제된 채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을 교회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해치 거룩한 구속주를 통해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거대한 싸움을 교회의 위대한 수호자 성요셉의 깃발 아래에 맡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요셉은 악마의 공포라는 칭호로 불리며 신앙인들은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5월 1일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념일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가르쳐줄 수 없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월 1일을 노동자 성요셉의 축일로 제정함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나자렛의 이 겸손한 노동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섭리 깊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요셉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한 목수를 넘어 건축가, 장인, 건설 노동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듯 땅에 계신 아버지 요셉 또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고 가꾸는 창조적인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양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한 노동자였으며 좋은 아버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자렛에서 평범하고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양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인간 노동의 평범함 속에 깃든 신성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드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르쳐줄 다른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수세기에 걸쳐 성경과 성전, 교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노동자의 신체 건강과 도덕적 품위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 직장에서 양심이나 개인의 존엄성에 어떠한 모욕도 당하지 않고 인격이 보호받을 권리, 실직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 노령, 질병,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연금과 보험을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할 권리.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에는 바로 성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노동자들의 진정한 모범이십니다. 성 요셉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성 요셉과도 같았던 한 남편과 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과 그의 아내는 2007년에 만나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성모님께 미래의 남편이 성 요셉과 같은 사람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하고 거룩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며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동자 성 요셉께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부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탁가정이 필요한 어린 남자아이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2살이 채 안 되었던 그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그들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성 요셉의 전구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 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성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듯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폴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퍼져 셀 수 없을 정도였고 뇌까지 전이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강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힘과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만들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의 냉혹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폴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이 침대 머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적이군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으로 웃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아닌 죽음을 앞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내는 그의 몸이 마치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팔이 위를 향해 뻗어졌다가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남편 폴은 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폴이 세상을 떠난 후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해시태그는 삽사인 폴처럼 살아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폴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삶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미식축구 NFL에서 14년간 활약했던 한 선수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바이킹과 같은 강인함이 아니라
성요셉의 조용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영감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한 성인의 삶, 그리고 그를 담고자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흘리는 당신의 땀방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행하는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 지으신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일과 삶을 성요셉께 봉헌합시다. 영광스러운 성요셉, 모든 노동자의 모범이시여 저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저의 수많은 죄에 대한 보속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저의 의무보다 하느님께 대한 신심을 앞세우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노동을 통해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게 하소서. 질서와 평화, 인내와 절제를 지키며 일하고 피로나 어려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특히 순수한 지향과 제 자신에게서 초연하여 일하며 언제나 죽음과 제가 잃어버린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재능, 선행의 누락, 그리고 성공에 대한 헛된 만족에 대해 드려야 할 보고를 눈앞에 두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업의 치명적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족장성 요셉 당신을 본받기 위함이니 이것이 저의 삶과 영원의 좌우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노동자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 위에 노동자 성요셉의 보호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그 노동을 통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한 특별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나눔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1일,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근로자의 날, 잠시의 휴식을 갖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입니다.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받는 성요셉. 그가 왜 노동자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어째서 5월 1일이 그의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념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노동자의 가치를 내세우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럽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5월 1일, 메이데이를 공산주의 노동절로 선포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가난했던 시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시 교회가 느꼈을 깊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가 왜곡되고 신앙이 배제된 채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을 교회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해치 거룩한 구속주를 통해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거대한 싸움을 교회의 위대한 수호자 성요셉의 깃발 아래에 맡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요셉은 악마의 공포라는 칭호로 불리며 신앙인들은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5월 1일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념일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가르쳐줄 수 없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월 1일을 노동자 성요셉의 축일로 제정함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나자렛의 이 겸손한 노동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섭리 깊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요셉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한 목수를 넘어 건축가, 장인, 건설 노동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듯 땅에 계신 아버지 요셉 또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고 가꾸는 창조적인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양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한 노동자였으며 좋은 아버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자렛에서 평범하고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양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인간 노동의 평범함 속에 깃든 신성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드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르쳐줄 다른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수세기에 걸쳐 성경과 성전, 교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노동자의 신체 건강과 도덕적 품위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 직장에서 양심이나 개인의 존엄성에 어떠한 모욕도 당하지 않고 인격이 보호받을 권리, 실직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 노령, 질병,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연금과 보험을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할 권리.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에는 바로 성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노동자들의 진정한 모범이십니다. 성요셉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성요셉과도 같았던 한 남편과 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과 그의 아내는 2007년에 만나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성모님께 미래의 남편이 성요셉과 같은 사람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하고 거룩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며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동자 성요셉께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부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탁가정이 필요한 어린 남자아이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2살이 채 안 되었던 그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그들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성 요셉의 전구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 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성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듯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폴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퍼져 셀 수 없을 정도였고 뇌까지 전이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강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힘과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만들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의 냉혹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폴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이 침대 머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적이군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으로 웃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아닌 죽음을 앞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내는 그의 몸이 마치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팔이 위를 향해 뻗어졌다가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남편 폴은 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폴이 세상을 떠난 후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해시태그는 삽사인 폴처럼 살아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폴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삶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미식축구 NFL에서 14년간 활약했던 한 선수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바이킹과 같은 강인함이 아니라 성요셉의 조용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영감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한 성인의 삶, 그리고 그를 담고자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흘리는 당신의 땀방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행하는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 지으신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일과 삶을 성 요셉께 봉헌합시다. 영광스러운 성 요셉, 모든 노동자의 모범이시여 저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저의 수많은 죄에 대한 보속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저의 의무보다 하느님께 대한 신심을 앞세우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노동을 통해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게 하소서.
질서와 평화, 인내와 절제를 지키며 일하고 피로나 어려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특히 순수한 지향과 제 자신에게서 초연하여 일하며 언제나 죽음과 제가 잃어버린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재능, 선행의 누락, 그리고 성공에 대한 헛된 만족에 대해 드려야 할 보고를 눈앞에 두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업의 치명적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족장성 요셉 당신을 본받기 위함이니 이것이 저의 삶과 영원의 좌우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노동자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 위에 노동자 성 요셉의 보호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그 노동을 통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한 특별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나눔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1일,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근로자의 날, 잠시의 휴식을 갖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입니다.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받는 성 요셉. 그가 왜 노동자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어째서 5월 1일이 그의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념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노동자의 가치를 내세우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럽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5월 1일, 메이데이를 공산주의 노동절로 선포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가난했던 시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시 교회가 느꼈을 깊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가 왜곡되고 신앙이 배제된 채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을 교회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해치 거룩한 구속주를 통해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거대한 싸움을 교회의 위대한 수호자 성요셉의 깃발 아래에 맡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요셉은 악마의 공포라는 칭호로 불리며 신앙인들은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5월 1일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념일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가르쳐줄 수 없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로 제정함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나자렛의 이 겸손한 노동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섭리 깊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요셉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한 목수를 넘어 건축가, 장인, 건설 노동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듯 땅에 계신 아버지 요셉 또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고 가꾸는 창조적인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양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한 노동자였으며 좋은 아버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자렛에서 평범하고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양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인간 노동의 평범함 속에 깃든 신성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드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르쳐줄 다른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수세기에 걸쳐 성경과 성전, 교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왔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노동자의 신체 건강과 도덕적 품위를 해치지 않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누릴 권리, 직장에서 양심이나 개인의 존엄성에 어떠한 모욕도 당하지 않고 인격이 보호받을 권리, 실직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권리, 노령, 질병,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연금과 보험을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할 권리. 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에는 바로 성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노동자들의 진정한 모범이십니다. 성요셉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현대를 살아가는 성요셉과도 같았던 한 남편과 그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과 그의 아내는 2007년에 만나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적부터 성모님께 미래의 남편이 성요셉과 같은 사람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하고 거룩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꿈꾸며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노동자 성요셉께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미 두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부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탁가정이 필요한 어린 남자아이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전화였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2살이 채 안 되었던 그 아이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그들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성요셉의 전구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 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치 성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듯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폴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온몸으로 퍼져 셀 수 없을 정도였고 뇌까지 전이되었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강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힘과 위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만들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랐지만 현실의 냉혹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폴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폴이 침대 머리에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적이군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으로 웃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아닌 죽음을 앞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아내는 그의 몸이 마치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팔이 위를 향해 뻗어졌다가 침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과 성모님,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남편 폴은 성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폴이 세상을 떠난 후 삽사인 폴을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해시태그는 삽사인 폴처럼 살아가기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폴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삶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미식축구 NFL에서 14년간 활약했던 한 선수 역시 세상이 말하는 바이킹과 같은 강인함이 아니라 성요셉의 조용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영감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한 성인의 삶, 그리고 그를 담고자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흘리는 당신의 땀방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묵묵히 행하는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 비오 10세 교황께서 지으신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일과 삶을 성요셉께 봉헌합시다. 영광스러운 성요셉, 모든 노동자의 모범이시여 저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저의 수많은 죄에 대한 보속의 정신으로 일하게 하소서. 저의 의무보다 하느님께 대한 신심을 앞세우며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노동을 통해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게 하소서. 질서와 평화, 인내와 절제를 지키며 일하고 피로나 어려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특히 순수한 지향과 제 자신에게서 초연하여 일하며 언제나 죽음과 제가 잃어버린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재능, 선행의 누락, 그리고 성공에 대한 헛된 만족에 대해 드려야 할 보고를 눈앞에 두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업의 치명적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족장성 요셉 당신을 본받기 위함이니 이것이 저의 삶과 영원의 좌우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노동자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 위에 노동자 성요셉의 보호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그 노동을 통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한 특별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과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나눔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1일, 여러분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이들에게는 근로자의 날, 잠시의 휴식을 갖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입니다.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받는 성 요셉. 그가 왜 노동자의 수호성인이 되었으며 어째서 5월 1일이 그의 기념일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20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은 이념의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은 노동자의 가치를 내세우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국가들이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럽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던 5월 1일, 메이데이를 공산주의 노동절로 선포하며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20세기 중반,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가난했던 시절, 땀 흘려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면 당시 교회가 느꼈을 깊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가 왜곡되고 신앙이 배제된 채 인간이 도구화되는 것을 교회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1937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는 해치 거룩한 구속주를 통해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 거대한 싸움을 교회의 위대한 수호자 성요셉의 깃발 아래에 맡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요셉은 악마의 공포라는 칭호로 불리며 신앙인들은 그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5년 5월 1일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로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념일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가르쳐줄 수 없는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5월 1일을 노동자 성 요셉의 축일로 제정함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러하리라 확신합니다. 나자렛의 이 겸손한 노동자는 손으로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섭리 깊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 요셉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테크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한 목수를 넘어 건축가, 장인, 건설 노동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듯 땅에 계신 아버지 요셉 또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고 가꾸는 창조적인 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났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양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선하고 성실한 노동자였으며 좋은 아버지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자렛에서 평범하고 숨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양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인간 노동의 평범함 속에 깃든 신성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드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르쳐줄 다른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